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 그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시요. 잘못을 범한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 숲에 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어린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다 알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던진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성경을 관통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의미를 담아서 제가 창세기 3장 9절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앞, 바로 하나님 앞이란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립할 수 있고 바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을 모두 제자리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 본래 있었던 자리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애굽도 왕이 바뀌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와 손님의 위치에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삼각형 피라미드의 최상위 정점에 있는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다 하게 되면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통하여 착취하여서 자신의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홀로 외롭게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요, 그의 형인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지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고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스라엘의 내 백성,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소유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이 내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노예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 백성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옥중에 갇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요. 그들은 번호로서, 이렇게 숫자로서 불림을 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에,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마치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무관한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잊혀진 그 이름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옥중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지폐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지폐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요. 그 지폐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그린 이상한 그림처럼 보일지라도 그 그림에 피카소라는 이름이 사인이 적혀 있다면 그 그림은 더 이상 평범한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Made in heaven.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빛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나는 자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위치한 이곳,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빛나고 있는 우리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억수로 좋았더라. 네. 그런데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절기에는 춤추다, 경축하다라는 그런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연결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연결된 그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우리가
느낄 수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바로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세상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정말 부르짖는 사자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된 공격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자와 여우, 여러 가지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중에서도 나쁜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성가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괜히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뉴스, 그 뉴스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독사의 알이 있는데 작죠. 그 알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계속 품고 있으면 부화하게 되죠. 알이 깨어나게 되죠. 바로 독사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현실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사 새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화한다면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의 그 복된 자리에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단디 지킬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사탄의 유혹, 불화살을 이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은혜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와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나올 수 없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차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임하기를, 주님의 치료하심과 그 만지심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고민해 볼 그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전염병과 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재앙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적들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시겠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세는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단지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생사를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전염병과 칼,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신 구약학 교수이신 김지찬 목사님께서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작년에 내셨지요. 그 책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단어는 데베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러한 전염병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82회가량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염병이 모두가 자연 발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순간에 전염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인가, 누가 마땅히 예배받을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82회 가운데 전염병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5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은 400년 종살이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너희들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염병의 재앙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에게, 애굽에게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사를 가르는 목숨을 걸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존재이고 예배자로 존재할 때 천사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반대로 이러한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0유해가 되는 그런 전염병 재앙 가운데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보고와는 다른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쁜 생각을 넣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로 인하여서 누룩처럼 번져가는 그 불만이 결국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이 하는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이 상하셔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멸하고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이 멸절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그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즉시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그 즉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재앙이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나눌 이유는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그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해진 마음에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수하는 거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그는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7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멈추게 한 것 또한 역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였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생사가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광야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수고함이 없이 편안함과 그런 익숙함 가운데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종교인처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당만 닦고 가는 그런 허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쩌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족을 챙기기보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바로를 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물으십니다. 옥중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물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내 주인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주님, 저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